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어떤 곳에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상당한 불평등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똑똑하게 태어났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곧바로 우리 자체가 발전도 할 수 없고 인생에서 성공하기도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해외 유학이다, 어떻게 간다고 늘 그러지만 나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여서 그러니까 옆집 아들은 뭐 보면은 서울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나와서 벌써 지금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순간 그 가정의 행복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불공평한 것이다. 그 불공평한 것을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예전에 그러한 것에 약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해서 성공을 못했고, 운동을 해도 그렇게 체력이 원래부터 타고나지 못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이 인생을 보면은 이 인생이 사실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다, 불평등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결국 깨닫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면 늘 남 앞에서 불만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도 발전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 같다고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욥도 그럽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결국은 이 악인들이 받아야 할 목은 전부 다 받는다고 이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들은 벌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위로움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나라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스마트폰이 초창기 때 나왔을 때 그 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앱이 뭐냐면 그때 좀 호기심에 받아봤는데 이 앱에서 자기의 이름을 쓰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이렇게 써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쓴 사람들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앱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정신적인 충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건전한 앱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단순히 이런 앱이 그 이름 하나 쓴다고 천국에 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벌써부터 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앱에서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별로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앱을 보고서 에이 난 어차피 지옥에 나왔네,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천국에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 인생에서 포기를 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인생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을 입는다는 바로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때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따스한 연말을 보내며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 미디어를 보면은 너 정말 너무나 끔찍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아포칼립스라고 이 세상이 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내용도 있고, 죽고 죽이는 서바이벌에 대한 내용도 있고, 보면은 아주 성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인 이러한 미디어의 영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도 피폐해졌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생이 비관적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며 더 나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실천을 한다면은 우리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행복할 그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악인들의 그 결말이 얼마나 끔찍하게 나타납니까?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요. 결국 이 악인들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선한 가치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한 가치관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불평을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그런 미디어나 어떤 세력들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 세상의 바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건 대단히 심각한 질문이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내가 살고 죽으면 뭐하지? 저는 구원받았던 게 아마 그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삶이 하루하루 반복되는데 나름대로 즐겁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있고 밥 먹으며 쉬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이 인생의 끝자락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나는 이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면 내가 무언가를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이 회사 동료 중에서 그 미래를 준비하라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늘 알려주는 이러한 제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퇴 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월급이 많다고 매번 놀러 가는 것을 지금은 좀 줄여야 된다고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특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저보고는 좀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몇 년간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해외여행을 가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너는 그때 당시 제가 젊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원룸 같은데 이 월세를 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 세를 불려서 나중에 집 한 채를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이 유행했냐?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책들이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꼬마 빌딩 장만하기, 뭐 갖기, 이런 책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후의 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내야 하고 그 외의 연금도 준비하면서 나중에 박스 주우러 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저는 수호도 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결국 이 미래에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마지막 그 뒤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은 완전히 무너지는 집과 같고 이제 그들은 제대로 누울 수도 없으며 두려움과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은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 버리실 것이라고, 오히려 그의 손에서 던져 버리짐을 다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악인들을 보고 결국 비웃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말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 우리가 맞이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끔찍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좀 슬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펑펑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우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해를 가려도 이 세상 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남편과 아내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받아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고통받는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인의 길에 들어설지 아니면 성인의 길에 들어설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맨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같이
영원히 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이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얻을 목이 있고 선인이 얻을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원적으로 생각을 하나 넣어주셨는데, 그것은 악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언젠가는 벌을 받고 말 텐데 라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원신 사회에 가보면은 벌써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결국 그 벌을 받게 되고 말 것이며, 이 선인들은 그 하나님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 천국에 간다는 개념을 벌써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려움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의 축복을 얻어갈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냐? 이 돈에 대한 압박, 빚을 졌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하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그 기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회복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공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의 빛으로 모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